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이슈들 참 많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참 높죠. 운동도 많이 하시죠? 건강식도 많이 챙겨 드시죠? 아니에요? 네, 그럴 나이가 드셨어요. 약도 많이 좀 드시나요? 예, 약도 많이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은 젊고 아직 내 건강에 자신이 있고, 또 약 드시는 분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약도 드시고.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쵸? 예,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 어젯밤에 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라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예, 저는 새벽 기도에 딱 오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어제 뭐 하고 주무셨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는지. 조금 부었으면 좀 이렇게 뛰어서 다니기도 하고 얼굴에 찬 것 좀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예,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요즘 뭐 헬스클럽, 뭐 헬스장 많이 다니잖아요. 뭐 요즘은 아파트에도 헬스장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다들 뭔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막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게가 늘지 않으면 근육량도 안 느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무게를 늘려야 돼요. 맨날 똑같은 양만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트레이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와 똑같이 들면 지난주와 똑같은 몸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늘려가야 근육도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력이 생긴다는 건요. 점진적인 과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금섬유에 조금 뭐랄까 좀 스크래치가 난다 그래야 되나 좀 찢어진다 그래야 되나 무거운 거 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상처가 난 그 안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섬유질이 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그럼 기초대사량이 늘게 되고 그럼 밤에 먹어도 예, 기초대사량이 늘면은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근육이 찢어지도록 운동하고 더 큰 근육을 가지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그냥 처음부터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2차 대전 때의 이 군의관이었던 토마스 들로로메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 부상병들을 딱 보면서 근육과 관절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저항 운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들로로메는 반대로 한 거죠. 아니다. 건강해지려면 무거운 것을 좀 들어야 된다. 저항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근육을 오래 쓰지 않거나 그리고 근육을 아예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퇴화가 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이게 폐용성 위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심각해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어찌어찌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한번 쓰러지거나 뭐 그 골절을 당하시거나 다리에 뭐 골절상을 당하게 되면 깁스하고 입원하고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있으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실 때 저녁에 화장실 가시려다 미끄러지고 그런 경우 있죠.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드시다가 허리에 금이 가셨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잘 걸으시기가 어렵더라고요. 뭔가 걷는 도구가 있어야지 겨우겨우 걸으시고. 그러니까 이 걷지를 못하는 것도 결국은 근육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깁스를 몇 주만 해도 우리도 팔이 얇아지고 다리가 얇아지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깁스를 그냥 온몸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몸. 온몸에다 하면 좀 건강해지려나?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근육이 빠지는 거니까 그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요, 그냥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롭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쓰지 않는 부분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쓰지 않는 부분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은 안 쓰면 축소되고요. 쓰면은 불어나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야 잘하게 되는 거고 저항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면 있던 것마저도 뺏기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생각해 보면 저항을 회피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닐까 생각해 봐요. 몇 년 전부터 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단어 중에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해력.
이게 뭐냐면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지금 서울대 김남도 연구팀이 계속 발간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쫙 정리했는데 어떤 거냐면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 자극을 주지 않는 것에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인형 같은 거, 뭐 캐릭터 같은 거, 짧은 힐링 영상 같은 것들.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끌리는 줄 아십니까? 그건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요즘 정치를 봐도 뭐 좌다 우다 뭐 싸우는 게 그냥 수준이 아닌데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런 것처럼 서로 달려들잖아요. 뭐 관계도 그렇고 일토도 온통 부딪히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해한 것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친 사람에게는 전투하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저항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넘어서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항까지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흐름이 당연히 세상에도 만연되어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그 흐름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뭐 위로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사랑, 치유, 회복, 뭐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쓰거든요. 이런 말들이 넘쳐요. 그래서 세미나나 집회 같은 거에도 위로 세미나, 치유 집회, 뭐 회복 집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전부가 되었단 말, 전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도전받는 그런 말씀보다는 좀 위로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제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 야, 일주일간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야, 너는 그런 본문으로 설교하면 되냐? 오늘 같은 말씀. 그런 본문으로 설교하면 되냐고 질타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다시 내모는 것 같잖아. 좀 위로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이런 것도 좀 해. 안 해요. 꼭 그런 말씀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말씀이 전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훈련받는 신앙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신앙 이걸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찾고 내게 편안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만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말씀이나 나를 좀 불편하게, 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저항의 말씀만으로, 그 상황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장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주셔서 야 은혜 받았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년마다 우리가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하는데 좀 한 2, 3개월 지나면 어느 순간에 다시 담배가 있고 술이 있고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 그 1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담배 막 뜯어버리고 막 버리는 분들 많죠? 그거 버리지 마세요. 한 달만 있으면 다시 그거 찾게 되니까. 그 못하러 그걸 자꾸 버리고 뭐 다짐을 왜 해? 항상 다시 찾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없으니까. 성장의 기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육이 편한 무게로는 절대로 자라지 않듯이 신앙도 편한 말씀으로만 절대 자라지 않아요. 무해한 것만 찾는 신앙은 그냥 유아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폐용성 위축처럼 쓰지 않는 믿음의 근육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인 근육을 마구마구 활용해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아까 말한 그러한 현대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상업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상업도시니까 사람도 되게 많겠죠. 그리고 신분의 고하도 꽤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나눠주고 뭔가 이게 서로가 이게 격렬하게 충돌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마 저항을 되도록이면 낮추려고 노력했던 교회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고 지식도 넘쳤고, 그래서 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도 있고, 뭐 서로가 나는 정말 세련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형제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자랐는데 성품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뭔가 많이 쌓였는데 저항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는 말인데 육체를 나타내는 사륵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몸을 가졌다 이 뜻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즉 판단 기준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비슷한 구도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한다면 육체의 소욕이 저절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대적하고 훈련해야 하는 싸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년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그 절차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알아요. 1년마다 담배를 끊듯이 1년마다 술을 계속해서 끊어야 되듯이 나쁜 습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되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대적하고 훈련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피오스라는 말인데 정확히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유아 를 가리키는 이야기의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단어를 쓴 것은 야, 너희 어린아이 같아 모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신앙의 진단,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상태는 그대로야. 말씀은 받았는데 이 사람 말씀 저 사람 말씀 난 이파 저파 얘기하면서 말씀을 참 양질의 말씀은 많이 받았으나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말 못하는 수준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젖이라는 말은 갈라라는 말이고 밥은 브로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갈라는 소화기관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는 유아가 먹는 음식, 이게 바로 젖이고요. 브로마는 씹어야 되는 단단한 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젖이 나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는 누구나 다 젖을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이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만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젖 끊을 때, 우리 엄마가 아이 젖 끊어낼 때 힘든 거 아시죠? 애는 항상 젖을 찾아요. 그거 없으면 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애가 밥을 먹어야 성장하지. 그러니까 젖을 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에다가 뭘 바르기도 하고 못 먹게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으면 나중에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젖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을 추구하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너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진단을 내려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도 초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스토이케이아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그냥 알파벳의 자모, 걸음마 단계의 원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도 여전히 자모만 붙잡고 있지 제대로 된 단어를 이야기하거나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 어떤 겁니까?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데 다 자랐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텔레이오스거든요. 완전히 다 자란 상태, 그 다 자란 상태에는 무엇을 해서 자라게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연단. 이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괴김나스메나라는 말인데 거기서 짐이라는 단어가 끄집어 나왔거든요. 우리가 헬스클럽 간다 그럴 때 헬스클럽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짐이라고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은 콩글리시 같은 거예요. 그럼 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육체를 연단하는 거죠. 무거운 것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구나, 성장하게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승리를 하려면,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승자가 되려면 내 몸을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장의 선수처럼 밥을 꼭꼭 씹어 먹고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고 뜀박질을 해야, 땀을 흘려야 결국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간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분쟁했습니까? 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넘쳐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있는데 성품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십자가는 그 지식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젖은 우리를 분명히 위로하는데 밥을 먹지 않으니 훈련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젖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밥은 씹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육을 연단시킨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가 위로만 원하고 훈련을 거부하면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경기장에서 싸우는 투사들이 경기장에서의 마치 방청객처럼 보고만 있으면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의 몸을 연단해야지만 선악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젖을 원하는가, 밥을 원하는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라고 해서 CPR 그랬잖아요. 심폐소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심폐소생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까?
심폐소생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살려서 다시 천당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심폐소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 그럼 왜 너희 집회 이름이 CPR? 왜 너희 집회 이름이 왜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으로 만들었냐? 왜 약자가 그러냐? 여러분들 심폐소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집회의 주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편한 걸 찾아요. 단단한 것 말고요. 부드러운 걸 찾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사람만 찾아요. 리더도 그런 리더만 찾는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입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도, 내가 보는 시각에 다른 관점이 있어도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어린아이들 쫙 있죠? 거기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장바닥 돼요. 그냥 떠들고 싸우고 질서가 없어요. 하지만 어른이 한 명 딱 들어가면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겠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참 어른이 되어서 질서를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젖만 원한다고요? 밥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밥 먹는 거, 그게 뭘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뭘 먹고 싶어? 젖을 먹고 싶지만 주님께서 밥을 먹으라 하시면 나 어떻게 하겠다? 밥을 먹겠다. 밥심으로 살겠다. 젖심으로 살지 않고 난 이제 밥심으로 살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간지 모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는 순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 밥심으로 사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모든 걸 다 이해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이 지점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값싼 은혜, 두 번째는 값비싼 은혜를 얘기해요. 그럼 값싼 은혜가 뭡니까? 회개 없이 주어지는 용서, 제자의 삶 없이 누리는 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은 대로 살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위로,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교회를 다 가보세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먹는 거, 그게 값싼 은혜거든요. 그럼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루어서 얻는 은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얻는 그 은혜, 그게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무엇이 요구됩니까? 대가가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우리를 따름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전만 원하는 신앙은 값싼 은혜에 머무릅니다. 위로만 받고 따름은 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를 치른 은혜를 받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 결국 이 디트로이 보내본 목사님은 전쟁 끝나기 전에 옥사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 남긴 이 문장은 그냥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으로 고백된 말씀, 바로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원리는 그 멀리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쇼핑몰 중에 코스트코 많이 가시죠? 가면 사람이 많죠? 차 대기도 힘들잖아요. 그 코스트코의 창립자 이 짐 시네갈이라는 분은 1985년부터 이 핫도그의 가격을 1.5달러에 그냥 팔았대요. 지금 40년간 똑같은 가격이 있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후임진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팔면은 우리가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항상 그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코스트코 안 가세요? 저 가보면 딱 나타났던데 핫도그 세트 얼마? 2,000원. 제가 말했잖아요. 1.5달러라고. 이게 지금 40년간 여러분 가면은 그 음식 같은 거 싼 거 아시죠? 거기 음식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요. 더 잘 되고 있어요.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기의 희생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그 결과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의 그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이 오래 지나서야 결국 열매로 드러났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킨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 안 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못해요. 밥을 씹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삼키기 전까지는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젖만 먹는 사람이 밥 먹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그냥 앉아서 운동 연단되어지지 않아요. 무거운 거 들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매일 훈련장에 나가야지만 분명히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만들어진 경기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명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만족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밥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위로만 구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만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은혜에 멈춰서 머물지 말고 밥을 먹기 시작하여서 단단한 신앙, 값비싼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 피값으로 얻은 그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셔서 오늘도 아니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